오늘 저희가 성탄을 맞아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즈음에 아이들, 세상에 대해서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1년 중에 가장 기뻐할 만한 때가 아마 이때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제가 한이를 데리고 오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이제 마련한 어떤 선물을 이제 들고 왔는데, 산타가 준 이제 선물인 거죠. 그걸 들고 집에 왔는데, 그런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산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너무나 상업적이다라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늘 그러한 것들도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또 일반 은총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때묻지 않게,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어떤 분들은 이제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저희도 그것들을 이제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때쯤 해서,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는, 특별히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작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있게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배워야 되겠죠. 그 의미들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절보다 사실은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흔히 부르는 그날은 그냥 생각 없이 즐기고, 단순히 연말이니까 또 이 성탄절이 있으니까 기뻐해야지, 이러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이죠. 그 당시 이제 황제라고 불리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명령을 내렸는데 온 제국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가 내린 호적 등록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그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그들의 본래 이제 마을이었던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그 근거지였죠.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남쪽으로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임신 말기였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 말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수십 킬로를 정말 힘들게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식민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시기에는 가이사 아고스보다 더 높은 사람, 거의 신적으로 대접받고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 움직이셔서, 세상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저희도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에 팍스 로마나라는 것들을 자주 이야기해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평화 시대인 거죠. 전무후무한 로마가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했죠. 그리고 강력한 법으로 그 모든 제국의 땅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군사력, 법치로 이루어낸 이 평화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빠르게 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잘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무력에 의한, 세상의 힘으로 의한 평화는 단지 한 그 외적인 어떤 표면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많은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내면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고 있었죠. 바로 그 가장 극적인 시기에 예수님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수도, 가장 큰 도시, 황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번성하였던 예루살렘, 당시에 화려한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당대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 거기서도 가장 낮은 곳인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당시 그곳 숙소에는 그들을 위한 방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단순히 호적을 하라 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그 당대에 숙소가 부족했다, 이러한 의미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자리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실로 이래했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하였느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당대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의 하나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소식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이 기쁜 소식에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강보에 쌓여서 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떻게 자라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슬픔,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초월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서 그냥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간을 뚫고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다 체휼하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셔서 오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계획이었죠.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아들을 육신을 입은 자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저희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단순한 역사적인 한 사건을 넘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사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희도 이제 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권력, 힘, 이것을 통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나요? 겸손, 섬김, 지극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부유한 가정이 아닌 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학식 높은 사람들이 아닌 단순한 목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비롯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짧은 세상의 그 기간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도 세상적인 성공, 인정,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헛된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더 큰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 속에서 발견되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죠.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사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적용점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것만큼 우리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또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자들은 그대로 가서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가장 소외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회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이 겉으로는 평화인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임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평화, 삶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을 찾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또 그분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삶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음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 이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진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 노래했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멘.